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절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그냥 오전에 한 대로 그냥 나가지 나는 왜세 어때야?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지. 이거 뭐 설교대회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읍시다. 내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숙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난 이 오전 집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신갈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숙소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설교 본문이 확 바뀌는 거야. 성령님이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왜 주실까 하고 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 받았으니까 나는 좀 소방관 노릇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물 좀 끼얹어 보려고 물 좀 끼얹어 보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번엔 좀 바꿔놓는 시간이니까 왜 이렇게 펄펄 뛰고 난리냐.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 내용을 이래서 내가 딱 들어와 보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어. 그래서 내가 웃었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 목사님이 은사 집회를 강하게 해놔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이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겁을 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벌써 대책을 딱 세워놓고 너무 이게 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시고 걱정하지 마 목사님.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오면 죽어 다. 주님 영적으로 육의 것이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 여기 다 뜨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오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니 왜 사모님까지 난리야 오늘은. 확실히 불 받긴 받았어 오늘. 자, 보시겠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 주되 감사헌금 봉투가 한 장도 없냐. 한 장도 없어. 헌금위원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로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제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 여기는 주로 이제 개역 성경을 써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다 이해는 하니까, 그렇죠?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산까지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는 것도 주책이지. 은혜 못 받고 가면 안 되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병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다 떨어뜨려 놓고 가서 질병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야지. 그걸 여기까지 무겁게 갖고 와서 또 짊어지고 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주님 앞에 오늘 싹 이렇게 잡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에 사모님, 자. 실로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수가 있어. 오주야 두 손 들고 오주야 당신께 감사하리로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 박수로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주여 저기 울리고 닭이 울었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두 손 들고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오고 한번 이렇게 주목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 받으셨습니다. 제가 기도원 이렇게 그 전에 올라갈 때 보면 벌써 하나님이 마음 먹고 기도원에 갈 때 벌써 마음을 받으셔. 마음을 받으셔서 이미 그때 벌써 응답 받고 올라가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여기도 올라와 보니까 난 여기 찾네라고 하도 커가지고 A동에 들어갔더니 외국인들이 와 있더라고. 외국인들이 A동에 갔더니 그 어딘가. 근데 안내원도 하나도 없어. 그냥 응답 받고 오라는 거예요. 날더러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D동이래. D동.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 보니까 아니 살림 어떡하고 여기 다 올라왔대야. 하여튼 그래도 왔으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가야지. 할렐루야. 아주 그냥 여기다 놓고 우리 전 목사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주님의 새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이렇게 모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된단 말이야. 빚어. 오늘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요? 그렇지, 답은 아브라함이야. 다시 신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이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불려지는가?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건 쉬워. 그런데 내 자식을 내가 죽이면서까지 한다는 게 쉬워, 어려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차라리 날 잡아가. 쟤 잡아가지 말고 날 잡아가.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너보다도 네 자식을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네 생명보다도, 아니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물되는 신앙 따라합시다. 재물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뭘 한다고 그랬냐면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1절. 오늘 시간이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어. 자, 여기 성경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안 해요? 해? 안 해? 해? 참. 자,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내가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자, 13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한다?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 아무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해 안 해? 안 해? 해? 아니 이 동네는 성경을 갖다 줘도 지금 아주 지 멋대로야 멋대로 아니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요 안 해요? 1번 안 한다, 2번 한다. 분명히 하나님 시험 안 하죠? 분명히 시험 안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2장 1절 봐요. 1절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시험해 안 해? 뭘 이랬다 저랬다 하냐? 아 여러분 뭐 신앙이 이래요. 아니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안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들 꼭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시험한다고 그랬냐? 근데 왜 하나님을 핑계댑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시험해요. 잘 들어.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자, 마귀의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시험을 유식한 말로 쓸게. 페이라조라는 말을 써요. 페이라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그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고 잘못되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삐뚤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정상적인 길을 안 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페이라조예요. 그게 페이라조.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펄펄 뛰고 네 펄펄 내 펄펄 뛰어도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서 그냥 시험 들어버려. 여기 와서 시험 들은 거예요. 여기 밥 먹으러 왔어?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근데 밥이 좀 시원찮게 나왔다. 시험이 돼 안 돼? 거짓말 하지 말고 꿍시렁 됐잖아요. 본질적인 걸 놓친단 말이야. 여기 와서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와서 편히 쉬려고 왔어? 에? 두 가지 다 하러 왔지. 쉬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틀려 먹었다 이거요. 예. 사람의 육은요 자꾸 쉬고 싶고 좋은 걸 원해요. 육은. 근데 영은 때로는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잠도 안 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을 이 페이라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유혹이요. 유혹. 사람을 죄를 범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 보디발의 여인이, 여러분 내가 그때 신방 가서 봤는데 예쁘더라고. 아주 예쁘고 괜히 요셉만 지나가면 치마를 올렸다 내렸다 이래. 요셉만 가면 괜히 그냥 앞가슴을 이렇게 보일락 말락하면서. 이게 남자들은 눈이 순간적으로 빨라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옷을 좀 예배당에 올 땐 단정 입어야 돼. 아니 목사님 안 보면 돼. 가는데 어떻게 안 보냐. 눈이 순간적으로 가는데요. 그 우리 교회 아가씨들도 자꾸 오면은 말이야 그냥 소대나 입고 오고 막, 예?
짧은 치마도 있는데 치마가 높다 하되 배꼽 아래 메이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와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여자들이 치마 입었으면 저기 계단 올라갈 때 이 바깥으로 붙지 말고 저 안쪽으로 붙어. 그러죠. 벽 쪽으로 붙어서 올라가라고. 이거 올라가다 보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치마 쪽으로, 그게 예의다, 예의. 벽 쪽으로 붙어서 가라. 그러면서 막 내가 잔소리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안 보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구시대적인 목사님이 되냐고. 아니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너희들이 단정하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도 내가 난리쳤던 요것들이 옷을 싸들고 와서 오면 화장실로 기어들어가. 들어가서 거기서 옷을 긴 걸 입고 그리고서 나와서 나갈 땐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입어.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 남자들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도 그 원인이 있어. 원인이 있어.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악은 자꾸.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실룩실룩 요셉 보면서 알랑망고 떨랑망고 뗄랑망고 막 끼니까 요셉이 딱 거절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왜냐하면 요셉이 여러분 17살에 노예에 와가지고 27살 때니까 얼마나 몸매가 좋았겠어. 막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백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막 그냥 백가 죽은 왕자에다가 말이죠.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더 바람기가 있는 여자니까 더 환장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딱 거절하니까 그냥 아무도 없고 다 내보낸 다음에 여자가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온유월이라도 그냥 찬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을 벗기더라고. 그 요셉이 겉옷을 딱 물리쳐버리고 그냥 벗어버리고 나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중동 국가는 마치 속에 아무것도 안 입은 성가대 가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홀딱 벗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도 요셉은요 그런 시험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왜? 마귀가 벌써 나를 해하려는 거 알고 그가 뭘 하고 있느냐, 그곳에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쫓아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요셉은 감옥에 가서 더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귀하게 쓰려고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흔드셔. 하나님은 흔드셔서 우리를 솎아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거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흔드시는구나. 그러면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도키마소, 도끼로 이마가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도키마소라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테스트야.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은사를 줘도, 너가 사역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시험은 안 해요.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려고 그러면 반드시 헌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들어. 헌금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거를 딱 넘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그걸 못 넘었으면 주님이 딱 그냥 내버려 두어. 근데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거 안 했다고 그래서 막 뭐 병들게 하고 뭐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을 것 뿐이지 하나님은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못 넘었으면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도키마소, 또는 뭐 저기 할 때 도키마조라고도 얘기하는데, 도키마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해 본다.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아버지로 굳게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친척을 벗어났어,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조카 누굴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조카 롯을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그 조카를 자기 자식같이 여기고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조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할 테니 내가 좋은 걸 택해서 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이 갈라져.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친척과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그게 시간이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 차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빨리 순종하는 게 복이요. 그런데 요 이뺀질, 김뺀질, 오뺀질, 박뺀질, 요 뺀질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성령이 나를 밀어 제끼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 논리,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 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걸 끊지 못하니까 이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질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울부짖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거기서 옳다 인정을 받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이 그런 얘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누구예요? 유모가 젖먹이 엄마야. 젖먹이 엄마. 젖을 먹이는 엄마가 되어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 아직 애기야, 애기니까 그 아이에게 여러분 된 밥을 먹이면 어떻게 돼? 체하는 게 아니라 이 창자가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된 밥을 먹이면 이게 죽어, 애가. 그래서 우유를 먹여야 되는,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벌써 아기가 딱 출생하면 하나님은 도시락 2개를 딱 준비해. 도시락 2개를 준비해서 소뚜껑을 열어서 물리면 안 가르쳐줘도 지가 쪽쪽 빨아먹는 힘이 있어. 그렇죠?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내 설교 시간에 갔어. 그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는데 나도 들어오래, 나도. 근데 뭘 하냐면 젖병 빨기. 그래가지고 이 우유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빨리 빨아먹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넣는데 나도 절대 지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저는 지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서 하는데, 옆에 애들 거는
쭉쭉쭉 잘 들어가는데 내 건 아무리 빨아도 안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이 아구가 아픈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것들이 내 거는 가늘게 구멍을 냈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약간 굵게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쪽쪽 빠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응답받은 거야. 이 애기들이 젖빠는 힘이 엄청난 거구나. 이게 나는 조금만 빨아도 막 아구가 아파. 씹어먹는 게 낫지 빨아먹는 것보다 씹어먹는 게 낫지. 우와,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밥을 씹어먹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세요. 평생토록 하고 살았으면 여러분의 입은 오리요, 오리. 이만큼 주둥이가 돼서 튀어나왔을 거예요. 응?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이 열이니까 이거 감당할 시험이 안 되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런 얘기야. 이거 여기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으로만 하지 않았다. 이 복음으로만 하면 성도들이 아직 신앙이 된 밥을 먹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바로 뭐라고 했다고? 사랑으로 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려면 오줌 싸도 다 부모가 치워주죠. 목욕까지 해주죠. 먹다가 토해도 다 해주고, 젖을 먹고 나서 더군다나 분유를 먹고 나면 어깨다 딱 해가지고 트름할 때까지 이거 두들겨 주잖아. 나 그 짓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무액 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애가 이게 영모가 이게 토해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털어주는데, 그 애기가 오줌 쌌다고 부모가 뭐라는 사람 없고, 아니 애기가 오줌 쌌는데 어느 부모가 야 화장실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여주고 시청각 교육 시켜줍니다. 너 오줌 마르면 여기 나와서 여기서 싸. 이런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교육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오느냐?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애가 모날 때까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부모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아무한테나 가요. 낯이 안 가려가지고. 그러다가 철이 조금 들면 그때서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가족을 알아보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일로 와봐 그때 샤! 이래요. 그러고 안아주려면 막 울어. 낯가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도 꼭 그렇구나. 자기만 옳다 그러지 말고 모든 신앙이 철이 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목사님이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키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으로만 못해요. 그냥 교인들 그냥 애기 돌보듯 자상하게 신방 갔다가도 너무 어려우면 주머니 있는 거 주고 와야 돼. 그게 목회예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전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역시 아직까지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 사랑이 복음으로만. 아이고 말만 거칠지, 말만 뭐 괜히 그러지 속은요 얼마나 열이신지 몰라.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보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힘들다 그러면 다 간이라도 쓸개라서 빼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개척교회 한 목사님들이 다 그래야. 뭘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자식을 어려서부터 키워본 부모님의 그 마음하고 자식을 키워보지 않고 그냥 양자로 입적해서 키워본 공은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모가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돌봄같이 돌봤다. 그것만 갖고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면 좋겠지. 유모같이 자상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 안 좋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거 좋죠?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버르장머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하고?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경계도 하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아까는 어렸을 때는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제가요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울잖아. 울면 남자는 이래요. 아빠는 울지마, 계속 봐줘요. 울지마, 울지마, 계속 울어. 울지마, 더 울죠. 던져, 울어, 던져. 이게 남자야. 엄마는 애기가 울면 함새 끌어안고 달래. 울지 마라. 알았다 하면서 막 애기를 달래요. 그리고 이걸 밤새 가면서 애가 아파서 칭얼대는 거니까 이렇게 오고 있다가 여기 안고 이러고 졸아. 그러다가 떨티려. 그러면 애가 하고 울면 아이고 미안해라. 그리고 이렇게 또 애기를 품어 안아. 엄마는요 24시간 이 아이를 못 놓더라고. 왜냐하면 뱃속에 담았다가 내보내는 사람하고 그냥 씨만 뿌려놓은 인간하고 벌써 수준이 달라. 이게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만 아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보니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하고? 권면하는 거야. 야 이건 이렇게 해라. 권면하는 거죠. 저 신앙이 잘못됐을 때는 권면해야죠. 아니 11조 안 하면 11조 해야죠. 이렇게 권면해야지. 아니 권면한다고 안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수고모로 가진 않아. 수고모로 가요? 야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놓으니까 대단하더라고. 우리의 김금숙 권사님이 평신도 리더야. 평신도 리더. 근데 이분이 장사를 하는데 11조를 막 물건을 막 이렇게 일수 찍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11조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저녁마다 11조를 일수 찍듯 받으러 가. 이분한테. 그래 가서 11조는 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11조는 해야 돼. 아무리 네가 어려워도. 그러면서 또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하루 품값 해줄게. 하루 품값 내가 그냥 와서 일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헐떡이네. 이야 평신도가 더 무서워. 목사는 못해. 그렇게 11조 안에 내놔 수금해. 이건 안 돼. 그런데 평신도는 우리 교회는 수금까지 없디다. 우와 평신도 대단해. 그래서 제가 그 대단하다는 말을 알았어요.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권면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권면해서 권면하다가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고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또 신방 가서 목사님 못 돼. 위로하는 거야. 집사님 어려움이 많지. 그러나 주님은 집사님을 사랑해. 그러면 또 이 B 선생이 들어간 교인이 아이고 목사님 2번만 사랑했다 아주 굶겨 죽이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하죠.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으면 이렇게 가자.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혼자 사는 그 남자분이 있어. 혼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앓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너무 안 됐잖아. 그때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를 알아봐가지고 집에 있는 걸 자꾸 뭘 싸주면서 날들어 갖다 주고 오래. 그래서 뭐 나는 순종 안 하면 또 쫓겨나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딱 갖다 놓고 나오면서 지금 그 옆에 내가 끼니 잡술 거 다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그거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그가 이분이 감개가 무량이가 돼.
그게 뭐냐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위로한단 말이에요. 위로. 그런데 이렇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했는데 계속 신앙에 사고를 치는 분 있지요. 사고 치는 분이 있어.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당신 내 집에 돈 있다고 좀 빌려가래. 그래. 그러니까 또 순진한 교인이 빌려줬는데 얼마 있다가 갚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당신네 여유 있다고 갚지 말래.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그 내가 앉혀놓고 하나님은 네가 빚을 졌으면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남의 일에 간섭. 남의 일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 인간이 나가겠대. 자기가 가는데 빚 갖고 가. 빚 갖고 가. 빚 안 갖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집에 거한다. 내가 아주 교인을 상처 입히고 새로운 교인이 만만한 교인, 순진한 교인을 병들게 해. 내가 이름은 못 밝히겠다. 근데 어느 날 이 인간이 이제 나갔어. 진짜로. 근데 빚은 갚았어. 빚을 갚았는데 이게 어느 날 딱 전도사가 돼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예수마을교회 출신이라고 하지 마. 예수마을교회 출신이라 하지 마라. 그따위 신앙생활 하는 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로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해. 내가요 시장에 노점 상인들 데리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좀 싸나워요. 이제 시장에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노점에서 팔고 사는 사람인데 시장에서 싸우는 소리 나면 우리 교인이요. 어디서 익숙해. 워낙 통성기들 세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크니까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싸워. 그래서 내가 가다가 아니 왜 이 전도도 안 되게 싸우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말 마세요. 내가 욕 안 하게 생겼어요? 왜 욕을 하는데? 아 이 새끼 예수 믿고 천국 가랬더니 안 간다고 지랄하잖아. 그래. 참나.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냐. 잘 구슬려고 해서 해야지. 아니 목사님 내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사람 옆에 놓고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나쁜 데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 천국 보내준다는데 왜 안 간다고 지랄하냐고. 내가 그런 교인들 데리고 목회를 한다니까. 한 번은 전도를 갔는데 이분이 욕을 바가지를 먹고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노방전도 안 나가요. 안 나가. 아 왜? 내가 오늘 욕을 바가지를 먹고 왔다. 내가 성령도 안 받았지만 목사님 내 얼굴 뻘건 거 보세요. 열 받았다는 거야. 열 받았다. 나 이제 전도 안 나가. 날들어 전도 나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했냐? 주님이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하라고 그랬지. 하여튼 목사님은 아주 핑계대는데 선수야 선수. 아니 내가 선수가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 욕을 먹어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 초대교회는 그 전도하다 죽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다 같이 얻어 터지고 그랬는데 뭘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 근데 또 기절했다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그건 안 먹고 욕만 먹은 것도 감사하고 전도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제 근데 왜 욕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판기를 펴놓고 떡을 파는 인절미 떡을 파는 아줌마가 있어. 거기 가서 전도를 한답시고 아줌마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오. 그게 우리나 통하는 얘기지. 이 사람은 떡을 팔아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 예수쟁이들은 떡 안 먹어도 잘 살겠다. 떡을 팔려고 아침부터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떡 안 먹어도 잘 살겠다. 실컷 살아라. 난 안 나간다 이 더러운 것들아. 그리고 막 욕을 해댄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있다가
아이고 집사람이 욕먹었어.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지만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떡을 사주면서 떡을 먹어가면서 인절미 맛있다고 어떻게 콩가루를 이렇게 곱게 했냐고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디리때 해주고 예수 믿으라 그래야지. 아니 떡도 안 사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 전도가 되겠어? 욕먹어 싸지. 아니 좀 지혜로워야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네. 또 우리 교인들이 단순해요. 단순해.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분이 가서 인절미를 사가지고 안 먹으면 사서 인절미 입에다 물고 아유 목사님 약간 아이고 아줌마 이렇게 인절미가 맛있다. 어? 이렇게 맛있다. 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 콩을 무슨 콩으로 한 거야? 무슨 콩으로? 아유 혓바닥 아파. 내가 교인들 안 졸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오늘 아주. 그러면서 막 칭찬하면서 떡을 사갖고 와서 나한테도 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전도할 그 집에서 내가 떡을. 그러면서 이분이 가서 그러는 거야. 딱 한 번만 가자고 교회. 딱 한 번만 나가자. 교인들이 알면 와서 떡을 얼마나 많이 사주겠냐. 딱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에 꽂혔어. 딱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네.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러더래. 아니 딱 한 번만 하니까 딱 한 번만 하니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전도를 똑바로 해. 아니 딱 한 번만 그러면 한 번 오고 안 와도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딱 한 번만. 자 이분이 그 딱 한 번만 하니까 알았어. 한 번만 가는 거야.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가주는 거야. 이분이 이제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분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근데 주님 한 번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번이 영원히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전도를 한 사람은요 이게 마귀가 자꾸 설교를 못 듣게 회방을 놓는다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딱 오면 어떡하냐면 내가 그거 다 가르쳐. 어떡하냐면 사람을 안으로 넣어라. 안으로. 새로운 사람을 안으로 집어넣고 네가 바깥에 앉아라.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밀어버리게. 바깥에 앉아. 이게 어디서 배운 거냐면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요 옷을 사러 가든지 가게 가잖아. 그러면 옷 파는 사람들이 바깥에 딱 점원이 바깥에 씁니다. 손님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요거 보세요. 나가려고 그러면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막아. 못 가게 이렇게 막아. 그래서 옷을 파는 거야. 그 자꾸 물건을 내놓으니까 미안해서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막 물건 이거 보세요. 막 내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손님을 바깥에다 놓고 지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쉽게 나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잘하는 점원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 됐어. 그 점원이. 그 점원이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그 점원은 안 하지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예리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대 뭐. 나도 못 나가게 하던데 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오면 안자리에 새로 오는 사람은 항상 가운데 앉혀라. 그 사람 나갈래도 못 나가게. 소변이 괜히 말이요. 설교 못 듣게 해내라고. 그 못 나가게 딱 앉혀놓고 해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교회에서 그 올겐 소리가 쫙.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사모님 반주하잖아. 일반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소리, 영파음이라고. 영파음 쫙 반주를 하는데 올겐 소리에 이분이 감동을 받아 울고 있어. 우는 거야. 뭐가 훌쩍거리더래. 전도한 사람이 보니까 딱 한 번만이가 훌쩍거리고 있는 거야. 한 번만 오겠다는 사람이 훌쩍거리는 거야. 설교를 듣고 나더니 이러더래. 아니 우리 집 얘기 했어? 그러더래. 왜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당신하고 집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글쎄 말이야 희한하네. 그러더니 설교를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시켰는데 그렇게 울고 나더니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한 번만 와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계속 올게. 그게 지금 우리에게 권사됐잖아.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잘못할 때는 경계하는 거야. 이거 잘못될 때는 경계 도는 거야.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앙을 다른 사람 병들게 하니까 신앙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엄마는 애를 혼낼 때 보니까 막 입으로만 혼내고 어느 때는 손 이렇게 때려줄 때도 하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어디 그래요? 안 그러잖아. 아버지는 야! 그러더니 혼내놓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종아리 피가 나도록 때리더라고. 나는 속으로 그랬지.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소? 그랬지. 주일날 한번 몰래 동생 전도해가지고 안 갔거든. 교회 가는 걸 내가 동생을 꼬드겨서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눈깔 사탕 사 먹자 헌금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도했지 뭐요. 그게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주일학교 선생이 다 잃는 거야. 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뒤지게 얻어 터졌네 아주. 근데 난 더 무서운 게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간 사람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 3일 굶겼어. 3일. 난 그 뒤부터 교회 안 빠져. 내가 지금 교회 빠지겠어? 응? 절대 안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신앙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유모와 같이 보살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비같이, 아버지같이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컸으면은 이렇게 아비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것이 복이 아니야.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생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쭉 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있으여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희생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여 성령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를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 이 제물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서 이겨야 되고, 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밀이 뭐냐?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자.
뭘 깨우자?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깨우자. 뭘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자,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어? 아침 일찍이. 그렇죠? 여기 2절 보세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할렐루야.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새벽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early morning이에요. early morning. 일찍,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가가가가 그렇지 않아도 죽을 일이 셌어.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가가가 그러면 돼 안 돼요? 딱 할 때 주여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새벽 기도를 올리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세 가지를 걷어차라. 세 가지를 걷어차야 새벽 기도가 된다. 첫째 뭐냐? 이부자리 걷어차라. 이부자리 주여 걷어차라. 둘째 어디 가려고 그래? 남편을 걷어차라. 붙잡고 늘어져. 어디가 가지마. 딱 걷어차라. 셋째 겨울 같은 때 어이초 들어가려고 그래. 대문을 걷어차라. 이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걷어차야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새벽이라는 게 특이해요. 5분만 더 하는 순간에 눈 떠보면 이미 새벽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참 귀한 거는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부터 교회부터. 새벽종이 어디서 울려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새마을 노래가 뭘로 시작해? 새벽종이 울렸네부터. 그러니까 새벽종을 교회에서 울린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유는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에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국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지금 누가 시작을 했어요? 전 목사님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그렇게 또 열심히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목사님들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강산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확장이 돼야 돼요. 확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끼리만 계속 불붙으면 여기서 타다 끝나. 계속 나무들이 들어와야 이게 큰 불이 되는데 우리끼리만 와가지고 맨날 그 나물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실 때 혼자 이 기도의 자리 와야 돼? 전국 기독군을 자꾸 모아야 돼?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자 먹듯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냐? 기도하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성령 받으러 가자.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터머니 이번에 하나님 내가 이 강산을 깨우기 위해서 이 나라의 예수 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마다 다 불 꺼진 교회에 불 붙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에 불이 붙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누굴 통해서 할 거냐?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하나만 은혜 받고 나 혼자 계속 불 받아가지고 찌찌하고 불 붙어 있다 보면 나중에 재가 되면 꺼진 거예요. 계속 불이 붙으려면 나무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계속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가지만 첫날보다 끝나는 날이 더 많아. 이게 부흥이야. 어느 부흥회 가면 처음에는 와 모였는데 끝날 때 가서 싹 꺼져버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 붙어가지고 교회 가서 불 붙여야 되고, 내가 만나서 우리 같이 기도 운동하자, 성령 운동하자, 예수 한국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자. 아멘이 점점 기어들어가네.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나 혼자 가기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여러분이 혼자 하다 보면 제풀에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여기서부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를 가는데 여기를 가잖아요. 지금 새벽을 깨워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뭘 지우고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단 둘이만 간 게 아니야. 종들도 같이 갔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붙으려면, 근데 큰 이럴 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쓰는 재물이 있다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옆에서 동력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재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같이 갔어. 같이 가는데 아브라함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새벽을 깨우러 가는데 세 번째는 뭘 하냐면,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신앙. 무슨 신앙? 준비하는 신앙이야. 준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할렐루야. 준비하는 신앙. 여기 보니까 이미 그 산에 가서 할 건데 거기 가서 준비해가지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알아요. 하나님이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이 나무로 태워서 자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나무를 쪼개는 아버지의 심정은 나무가 쪼개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자, 헌금을 드려. 1,000원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헌금 얘기하니까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는 거죠. 다시.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그건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건 헌금이 아닌 거예요. 어휴, 내가 이거면 뭣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껴. 그게 뭐예요? 그게 헌금인 거예요. 주에 이럴 때도 내가 젊어서 힘 있을 때 한다고 그래야지, 이 다음에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할게. 주님도 안 받아. 왜요? 여러분, 신방을 같이 가보려면 아이고, 아유, 목사님 천천히 가시오. 천천히. 그분 모시고 가다 한 가정하고 끝나. 한 가정하고. 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거 해야지. 아유, 목사님. 그래서 찬송가도 젊을 때 힘 다해라 그런 거예요. 젊을 때. 너무 나이가,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 없는 게 아니야. 나이 드신 분은 기도의 용사가 돼서 기도로 막 도와줘야 돼. 남북 통일되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사명을 놓으면 안 돼. 근데 몸으로 하는 건 하기가 힘들잖아. 몸으로 하기는. 신방 갈래도 벌써 그냥, 아유, 목사님 관절이 아파가지고, 아유, 치아 아버지, 아이고. 희한해. 나이가 들면 팔만 휘젓지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저기가 있어. 마음은, 그죠? 마음은 저기가 있어. 그런데 이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숙어. 왜냐면 내 마음은 저기가 있으니까 눈만 자꾸 거기 가는 거야. 이제 거기 가는 거야.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어리석게 요거만 짬바 등만 준비해. 등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면 성령의 힘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만 하다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기름이 없어서,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꺼져버리니까 어떠냐?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말씀 배우러도 안 가요. 여러분, 신학교가 지금 절반으로 뚝 꺾여버렸잖아. 주의 종이 안 가요. 왜? 불 꺼져서 그래. 불 꺼져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불 붙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무거운 비행기라도 불이 붙어야 슉 하고 뜨는 거야.
오토바이가 아무리 좋아도 불 붙어야지. 여러분, 오토바이가 편하네, 자전거가 편하네? 오토바이가 편해? 불 꺼졌는데 그 끌고 가는데, 자전거 끌고 가는 게 편하네, 오토바이 끌고 가는 게 편해? 예? 교회에서 좀 뭐 그 일꾼이 됐고 뭐 큰일 했다고 하는데 좋은 일 가면 되는데 불이 없어. 그러면 이거 뭐 이 사람과 같이 교회를 하면 너무 힘들어. 성령의 불이 붙어봐. 좋은 오토바이 성령의 불 붙으면 거기 가지고 돼.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서 불 붙어 가지고 가서 앞으로는 이게 막 영혼들을 막 그냥 할렐루야. 예를 들면 말이야, 자, 이번에 집회를 지난 주간에 충주에서 했잖아요. 충주에서 한다면 충주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몰려들어 가지고 말이야,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충주에 불 붙어야지.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잖아요. 집회하면 설교 시간에 계속 내가 틀어놔. 이거 보여봐, 이거 보여봐. 이렇게 꽉꽉 모여들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빨리 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계속 그 불이 붙어 나가야지. 그냥 행사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행사로 끝나면 안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장소 빌려달라. 나는 아니다. 나는 강사로 모신 거다, 우리 교회. 정광훈 목사를 강사로 모신 거다. 내가 그랬어, 강사로 모신. 근데 강사비도 드렸어, 나는. 왜? 그래야지 이게 부흥회가 되지. 그거 안 하면 되겠어? 물론 내놓는 게 더 많아. 그래도 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우리 부흥회, 우리 교회 부흥회다. 옆 사람 다 자리 뺏기지 마라. 이 팀은 극성도 아니 남의 교회 와가지고 막 싸워. 내 자리 내놓으라고. 극성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야. 극성이라는 말이 앞에 적자를 뺀 거예요. 적극성. 극성이다 그러면 적극성을 떼었구나 이건데, 좀 은혜 받았으면 생나무를 가운데다 넣고 여러분이 옆에서 같이 불을 붙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은혜 받으러 온 사람한테 여기 내 자리 저리 가시 이렇게. 나 그런 데도 이렇게 오는 거 보면 기적이라고 봐, 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하는 신앙 가지세요. 성령과 말씀, 등과 기름, 그렇죠? 슬기로운 5천원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 좀 빌려줘, 우리 좀 꽂아. 그러니까 아니, 그 등 너까지 줬다가 신랑이 늦게 오면 곤란하잖아. 네가 가서 구해라. 나가서 구하러 은혜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 운동할 때 한국이 다시 불 붙어야 돼요. 저기 제주도부터 한국으로 싹 불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막 밀고 막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한 곡, 다시 예수 한 곡.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예수 한 곡. 복음 통일. 무엇으로요? 그렇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이 뜨겁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저 북한의 김정일이가 놀랄 정도로 주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그리고 복음 통일하는 거야. 자, 시작. 자, 주여 복음 통일. 무엇으로? 그렇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준비하고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도 신앙을 준비해야 돼. 지금 이게 시시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은혜 갖고 하잖아요. 가정이 달라지고 애들이 달라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신앙. 막 각을 떼더라도 내가 가슴 아프지. 낭진 말이야. 거기 가서 미쳤어?
그런 소리 들어도 아멘 미쳤어 미쳤어. 주님 앞에 내 미쳤어. 왜? 남북 통일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나라 깨우기 위해서, 예수 한국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자, 가다가 4절 봅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재우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제단의 신앙. 무슨 신앙? 제단의 신앙.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 보세요. 3일길을 걸어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교회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신앙의 본이 돼야 돼.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아멘. 은혜 받는 자리는 여기 왔더라도 섬기는 교회를 잘 섬겨라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이 운동을 하는 전 목사님을 욕 안 먹이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제단의 신앙,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라. 그리고 올라가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 그의 아들 누구에게 지우고, 누구에게 지웠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신앙. 무슨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야. 아멘. 아니 마지막 아이가 죽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거기다 장작 지울 필요 있어? 그래서 얘기하기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정도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됐겠느냐. 거기 한번 볼게요. 23장을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니 사라 할머니가 몇 살에 이삭을 낳지? 답은 90세 89세 임신해가지고 90세에 낳잖아.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를 매길 때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매겨. 그래서 태어나면서 한 살 먹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금년부터는 그 바꾼대. 이제 윤 대통령이 바꾼대. 태어난 숫자로부터 이제 한 살 늘렸던 거 줄인대야. 이제 그 만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매겼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안 죽일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37살 때 이삭의 37살 때 사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번제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의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보는 거예요. 청년의 나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 청년들 이번에 여기 모였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얼마나 크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여기 칼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뭐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지? 주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너가 있잖아. 누가 할 거예요? 근데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 이삭이. 근데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요 하면 도망갈 거 아니야. 너는 도망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냥 다 준비해놨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우리 건축합시다.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한테 장로님이 해야지. 누가 이 돈을 헌금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이 해야지. 그런데 그 말을 못해. 목사님은 도망갈까 봐.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이 딱 이삭을 결박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100세 났으니까 이때면 120, 30세 가까이 됐을 때인데, 근데 이삭이 그때 야 하나님이 말이야 너를 제물로 요구한다 그러고 묶으면 아버지 노망났어요? 미쳤어요? 그리고 도망가기를 바랐을 것 같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드리려고 그랬걸랑요. 나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톡 꼈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튀었어요. 이렇게 할 말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어 결박을 하고 칼을 이제 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 가지고 결박을 하니까 이삭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스스로 올라가서 외경에 이제 보면 영화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삭이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로 날 원하셨나요? 이렇게 물어. 외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날 원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삭이 드러누워. 그 자리에서 드러누고 아브라함이 다시 칼을 뽑아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기다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칼 들었어 빨리 불러 이러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그냥 진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다 같이 크게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놀래서 하나님 깜짝 놀란 거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따라합시다. 이제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리라.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펄펄 뛰는 거 좋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돼.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정말로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남북 통일하는데 나를 원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면서 큰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돼? 이런 신앙에서 내가 제물이 돼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 제물. 그러면 구약시대 때 제물이 되는 사람은 어떤 거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하세요. 내가 없는 봉사. 크게 내가 없는 봉사 무아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물은요 반드시 머리를 잘라야 돼.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은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머리를 하나님이 안 받아 몸을 받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옛날 개혁 성경에는 산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 개정 한번 띄워봐. 개혁 개정에 띄워보면 거기는 산 제물이라고 나와. 산 제물. 산 제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물이요. 산 제물은 뭐냐? 내가 없어야 돼. 내가. 따라하세요. 무아의 봉사자. 내가 없다. 내가 머리를 잘랐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교회 와서 이러다가 보면 내가 없는데 어디 되는가 봐라. 걱정하지 마. 너 때문에 안 돼.
주의 일이 내가 없다고 멈추는 법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역사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써주세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없는데 어디 되는가 봐라, 그 인간 때문에 안 되지. 절대 교만하지 마. 나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은 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귀신은 뭘 좋아해요? 머리 좋아. 그래서 고사 지낼 때 뭐 놓고 해? 돼지 못 놓고 하잖아요. 귀신은 머리를 받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머리를 안 받아. 머리를 안 받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아까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 여기 보면 22절 봅니다. 22절에 시작.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좀 큰 걸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만 있는 거지, 주님 앞에 제물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영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경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려. 아니, 이따가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고 나올 때 내가 얼굴에다 침 뱉을게, 어? 해가지고 시험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시험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눈에다가 침을 뱉어. 그리고 기도를 해. 뭐가 보이냐? 희미한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를 해.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 보이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재물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 머리가 되려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대드는데 어떻게 됐냐면 32절 보세요. 32절. 자, 시작. 8장 마가복음 8장 32절 8장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뭐 했다고? 간했다는 말은 항변했다 그런 말이에요. 요걸 좀 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막 꾸짖어. 그래서 요게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하고?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 도리어 무슨 일만? 사람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간함에 그랬죠. 간함에 그 말은 항변함에. 이게 원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꾸짖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꾸짖어 그랬고 베드로는 간함에 그랬죠. 몰라도 아는 척해. 꾸짖어 간함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에피티마오. 오늘 왜 이런 글을 많이 쓰지?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함해한 단어는 똑같아.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들면서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요? 왜 예루살렘을 왜 이 십자가의 길은 왜 가는 거예요? 그 힘든 길을 왜 가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힘들었다고요. 그러면서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하여? 꾸짖어.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 자기 생각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되려고 하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내가.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만 알아주세요, 내 뜻대로. 아니야, 여러분들이 쓸 거 쓰지 않냐고, 먹을 건 먹지 못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와서 나한테 시간 줄지 모르겠어. 내가 목사님한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래서 나한테 청년 시간 한 타임 달라고 그랬어. 내가 왜? 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게 있어. 이들이 바뀌면 세상이 뒤집히거든요. 이들이 바뀌어야 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 하여튼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그러니까 재물 되는 사람은 뭐가 없는 봉사자?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보십시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세요. 이런 재물의 신앙을 가지시는 사람은 내가 없는 봉사자다. 아멘. 돼지도요, 자기 얼굴을 자꾸 나타내는 거는 비싸요. 돼지도 고사상에 올라갈 때 웃고 죽은 건 비쌉니다. 콧구멍에 돈 들어가고 귓구멍에 돈 들어가고 주둥이에 이게 돈을 넣잖아요. 웃고 죽은 돼지 머리 있어. 이렇게. 그거는 행운을 갖다 준다고 해서 비싸게 팔려. 그리고 골라게 죽은 돼지가 있어. 주둥이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들이 있어. 그건 푹푹 삶아가지고 머릿고기에서 잔치집에 가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왜 싸우는지 알아? 골란 것만 먹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웃고 죽은 돼지 머리는 비싸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웃고 살아야 돼? 골래고 살아야 돼? 그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웃는 게 별거요.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지. 그냥 땡기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보면 재물이 되는 신앙생활은 첫째가 내가 없는 봉사다. 두 번째로 이 재물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재물은 겸손한 봉사자다. 뭐라고요? 겸손의 봉사자예요. 겸손의 봉사자. 돼지 이게 여러분 재물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타서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주의 일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겨온 거예요. 다 숨겨온 거예요. 영광을 뭐 누리고 뭐 이렇게 과시하고 산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으시면 아멘.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알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봉사하면 돼. 따라합시다. 겸손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다. 자,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9장을 좀 볼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높은 줄 알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물이 돼서 가고 있는데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기 보세요.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면 길에서 제자들끼리 막 싸웠어. 논쟁하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토로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뭐했다? 쟁론했다. 싸웠다 이 말이야. 서로가 논쟁을 한 거야. 논쟁. 막 그거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나 옆구리 콕콕 찔렀냐 내가 찔렀지.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35절에 예수님이 일러주는 거야.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2제자 불러놓고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최고가 되고자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에? 모든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서 섬겨라, 섬겨. 그래서 섬김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다. 그게 큰일이에요. 크게. 이번에 은혜 받아서, 성령 은사 받아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야. 섬기는 거죠. 하나님 왜 은사를 줍니까? 사랑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요, 주장하고 나타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꾸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재물은 따라합시다. 헌신이다. 헌신의 삶이다. 헌신의 삶. 그러니까 이게 재물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흩어지지 않고 연기가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벳세메스의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서 영접받았어요? 환영받았습니까? 벳세메스의 하나님 법궤 끌고 가서 그대로 죽어져서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여기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빨리 찾아서 좋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이 아니야, 죽는 거예요. 죽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속상한 일 있고 좀 힘든 일 있어도 죽으라고. 죽어. 좀 자기가 높아지지 말고 죽어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냐고요. 그것은 우리 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한국 강산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 하나 세우고 뭐 우리 정치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냐.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다. 성령 역사.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소원인 거야. 전 목사님의 소원이 아니야.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전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다 나라 전체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고요. 땅끝이 어디야? 우리가 반도 아니야? 땅끝. 여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요,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어. 더 밀리면 바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한국을 못 이겨. 한국 사람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차피 끝장인데 뭐 더 이상 밀릴 게 뭐 있어. 밀고 올라갈 것만 남았지. 그 이게 다 가면 중국으로 해서 뭐 러시아로 해가지고 말이야, 유럽으로 해가지고 미주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남북 통일만 되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여당 야당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저것들 믿고 남북 통일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이야, 북한의 정치꾼들 물러나고 남한의 정치꾼들 물러나면 우리 국민들만 모으면 남북 통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 정치꾼들 저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아니 복음으로 우리가 말이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북한에도 지하 초소교회가 있어서 이거 동독이 통일될 때 성 니콜라스 교회 기도운동, 동독에서 그 기도의 힘과 서독의 기독교가 연합돼서 통일이 된 거거든요. 그 지금 뭘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니까. 정치적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체제를 구축하고 뭐 하는데, 그때는 정치가 필요하겠지만은 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어 남북 통일에 죽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제물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물 때문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은 차분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제물이 돼야 되겠네요. 기도의 제물이 되고 남북 통일을 이루는 선교의 제물이 되고, 이걸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 물질의 제물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 나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돼. 창잘 다 뽑아내야 돼. 오장육부 사지백제 소갈머리 다 뽑아내라 이 말이야. 뽑아내. 주를 위해서 살 때 승질 난다, 뭐가 어쩐다, 이거 다 뽑아내라고. 다 뽑아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목사님 옆에 있을 때 뭐 저한테도 매우 이런 얘기 많이 지지만, 나는 정말 소갈머리 다 뽑아놓고 주의 일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야. 다 주님의 영광. 아, 정말 훌륭해. 여기 옆에 계신 목사님들 보니까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 얼마나 강은식 목사님 인품이 좋은지.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아니, 인품 좋다는데 왜 얼굴들이 그래? 이야, 장경동 목사는 말이야, 요만큼도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뭐가 힘들어서 안 돼 그러잖아.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한테 10,000원 내래, 10,000원 내래. 아이, 하나님의 이루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면 어딨냐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용기들을 자꾸 북돋워주고 있어. 아, 이걸 보면 금방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보니까 남북 통일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한국에 정말 입들이 다 모여 7월 4일부터 한국의 부흥강사라는, 제가 우스갯소리 이분 하나인데 90번째는 세계적이야.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로 천지를 움직이잖아. 그런 영적인 부흥 강사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거고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로 더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야, 정말 대단하게 큰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모일까? 그냥 모이더라고.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목사님들도 모이기 시작했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더 모여야지. 이제 더 모여야죠. 이제는 지역마다 불 붙입시다. 무슨 불 붙여요? 성령의 불 붙입시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 하나님의 불.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불이 안 와.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 써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제물로 쓰여지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깨어라 성도요, 우리 부르고 잠깐 헌금들 못 드리신 분들 다 헌금 드리면서 깨어라 성도요,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성도요,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할렐루야.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에서는 소경이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갔어. 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제물로 내가 드려지고요, 그 제물로서 마치 바디메오가 소경의 눈을 떠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같이 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 잘 오셨는데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헌신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봉사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불 붙이는 큰 불이 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가슴에다 손을 대고 오른손 머리에 얹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발디에 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강산을 위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아니고 주님의 나라 위에 산 제물로서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사오니 병들었으면 고쳐서 써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어 쓰시고, 가난하면 하나님 복을 주어 쓰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성산에 올라와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남북 통일의 제물로 나를 써주세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이삭과 같은 성도들, 하나님 아브람같이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다 인도했듯이 우리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제물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생명, 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사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부채는 말라 비틀어지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될지어다. 주여, 쓰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응답될지어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저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전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며 특별히 반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있는 사모님에게도 영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불을 던져 주시사 하나님이여 번제단에 불 붙듯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불이 각 재물들에게 붙을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붙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내리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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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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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여러분 응답됐어요. 병이 났어요. 주의 능력으로 온전케 치유됐음을 믿으세요. 선언하세요. 주여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재물이